샬롬 대전제일교회 교회학교 온 가족 가정예배 오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친구들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요? 계속되는 장마와 코로나19로 마음은 지치지만 온 가족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도 몸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면서 일어나셔서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한 절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길고 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과 그곳에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성령님의 말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당당히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바울 선생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이라고 생각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기 위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선생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네요.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예전에 가르치고 섬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 선생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말씀대로 잘 돌볼 것을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 선생이 가는 이 예루살렘은 아주 잘했다, 뭐 큰 환영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전해주러 가는 거죠? 네, 전해주러 갔습니다. 네네. 네. 또 어떤 이유일까요? 예, 저는 바울이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 사명인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자기 앞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맞아요. 이 사명이 끄는 대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 최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아진 헌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굳이 또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말씀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명의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가 되었던 것일까요? 예,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옛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또 우리 최 전사님. 그리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또 고난이 찾아오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계속 회개를 권유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당부하며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변화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늘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고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또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말씀 조금 안다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은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주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처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계속 전하고 믿음으로 교회도 세상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세 번째 질문 한번 함께 해볼게요. 근데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열심히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제일 소중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일,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사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막 사명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되어야 되고 전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교회를 하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의 그 학생으로서의 사명은 바로 배움이고 공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워십도 될 수도 있고 또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이 될 수 있겠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또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그것이 곧 사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유 전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독일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렇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사명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는 정말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당시 최고 학벌에 좋은 가문에 잘 나가는 직장에 요즘 말로 정말 스펙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렸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듯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보장된 것도 없고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땅끝을 향해 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무엇인가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되새겨보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은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올라가는 자막을 보시면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